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자신을 시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 또 자신을 보는 이제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하실 겁니다. 제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준비하면서 뭐 맨날 구원에 대해서 말하냐 이제 그러는 성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다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다니는데 뭘 이런 말을 또 하나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확고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들으시면서 계속 들어왔지만 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합한 구원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스스로 시험에서 자기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낙제하다, 실격하다라는 뜻으로 주석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에 실격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험과 또 확증이라는 말, 이것은 재련 속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 불순물을 검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잘못된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향해 진정한 사도인지를 의심해봐라.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너희야말로 스스로 진정한 성도인지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증거 여부에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자신은 이렇게 여기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다투고 성도라고 칭해 있지만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며 판단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런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보여지는 게 나 자신은 많이 못 보죠. 남은 잘 보는데 나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어떤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확신하게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정말 믿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의 존재도 만드신 사실이 마음에 정말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구원의 확신의 상태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사실이 우리 마음에 정말 믿어지는가? 우리가 말씀으로는 듣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이 마음에 정말 믿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믿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심판, 제사함, 구원, 천국, 영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재림 등의 마음에 그 정말 이게 또 믿어지는 거. 이렇게 되면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볼 때 지체 없이 나는 진짜 갈 수 있어. 이제 이런 말이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 성경은 우리 언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언어로 된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진리이고 생명의 책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정말 믿어지는 것.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도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는 다소 그 깊이와 수준이 다릅니다. 지식적 수준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는 거와는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자신의 속마음을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의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마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마음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구원과 믿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너 자신을 믿음으로 스스로 잘 점검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그냥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또한 이런 사람은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성경이나 지식, 또 종교 행위, 예배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같은 직분도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또 솔직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성을 가지고 스스로 잘 점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점점 주님께 다가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믿음이란 그냥 듣고 학습하여 지식으로 아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확신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 깊은 신뢰의 수준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또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건 예를 들은 말씀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만약에 A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내가 오늘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요? 반반이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반반의 점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수준이 벌써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B는 자신 있게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인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점수로 따지면 90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확실하게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담대하게 그런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경우도 진실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지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정한 말로 나와야지 그냥 아는 지식으로 나오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다 바르고 명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분량만큼 구원의 확신은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에서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깨달은 후에 먼저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다른 데서 잘 쓰시잖아요. 근데 부족한 종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는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할까?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 걸까?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자로 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일평생 잘 믿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의 믿음의 분량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정말 나를 낳으신 부모님 맞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면 합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계시죠. 그게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냥 남편이 오니까 아내가 오니까 따라다니는 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외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암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저껜가 새롭게 하소서에 들었는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파킨슨을 병을 앓으신 그 신경외과 의사가 간증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목회자셨고 자기는 성장해서 의사로 돼서 병원과 교회만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파킨슨이 와가지고 은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무슨 도파민인가 그게 부족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근육이 굳어지고 그러니까 이 손도 엉성하게 돼가지고 의사를 못해요.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명예 교수로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파킨슨이 오니까 의사인데 손을 못 쓰면 손이 생명인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기도하고 이분이 장로님이시랍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필름까지 싹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갔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고 해도 그분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하는 소리가 딸이 그랬대요. 아빠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갈 수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결과 그 죄가 필름같이 지나가고 이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갔으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 다 이제 겉으로 보기는 믿지만 진정한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 자신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같이 읽을 수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 몸을 쳐서 이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는 상대 선수의 얼굴을 쳐서 막 이렇게 돌려놓고 그렇게 먼저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부단히 싸움고 이게 자신과의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와 싸움이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는 계획하고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온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늘 실망하고 이렇게 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편 보면 여기서 복종하게 하라는 말은 종으로 한다는 뜻으로 경기나 전쟁에서 패자가 또 승자에게 무조건 굴복하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육체적인 본성 및 죄의 경향과 욕망 등을 영의 일에 굴복시킨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절의 버림이 될까는 문제적으로 불합격자가 될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갔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불합격,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미 믿는 자가 구원에 탈락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죠. 끝으로 보면 그러나 본절은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자신이 먼저 복음에 따라 사는 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삶으로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이런 진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이게 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면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까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것에서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음을 잘 전해서 본이 되게끔 모든 것 세상 것을 끊고 하면서 해야지 되지 다 하다 보면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믿음에 비춰본다면 너무나도 참 부끄럽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지금 자부심을 하고 또 이렇게 있지만 그때 가서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과 직분을 떠나서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이인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경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여기서 제가 이제 두서 없죠. 혼자 할 땐 잘했는데 여기 나오면 잘 못해도. 근데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붙드신다면 그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 뭘 저렇게 해 그냥 그리고 문 닫아버리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춥고 힘든데 와서 들었잖아요. 더덕거리고 버벅거리고 잘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핵심적인 걸 하나 딱 붙들고 돌아가신다면 엄청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 또 목사님들이 잘 하실 거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자리에 쓸 때도 있어요. 이제 자리가 비고 하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같이 협력해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참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세우셔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봅니다. 하나님 남을 비판하고 남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더 쳐서 내려놓고 아버지 나 자신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었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며 살아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갈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주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며 가정에 또 모든 식구들에게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도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길은 협족하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그 아버지 안에 그 길은 또 천국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